12장은 가나안 정복의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이고 어떤 왕들을 이제 정복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읽으셔서 알겠지만 쭉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왠지 족보를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족보를 볼 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만 있다 보면 사실 크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족보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2장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한 그 왕들의 쭉 목록들을 제시해 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런 왕들을 무찔렀다라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몇 가지 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모세가 정복한 그런 왕들, 그 지역들을 언급해 놓고 있죠.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쪽에 그 특별히 두 지역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아모리 족속의 왕인 헤스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놓고 있고 4절과 5절은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왕과 이 지역을 정복했음을 이제 말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것이죠. 자,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 이제 서편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정복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때 그 지역 혹은 그 왕이 총 이제 31명, 31곳인 것을 언급해 놓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다라고 이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 그 지역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북쪽 지역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렇게 먼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먼저 밑에 쪽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후반부에 쭉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과 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그런 왕들 또 그런 지역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몇 년 정도 걸렸냐면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실감이 되진 않지만 약자들은 이걸 쭉 살펴보면서 한 5년 정도 이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이죠. 또 31곳이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물론 여기서 보면 여리고 성을 또 하나님께서 크게 크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아이성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싸움에서 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1곳이 또 이 31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실 이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한 건 아닙니다.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이제 다음 장에서 살짝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가 이제 정복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면인 것이죠. 자, 이 목록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특별히 요단 동쪽이든 요단 서쪽이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신 거죠.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쭉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패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길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그들이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이제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 또 가나안 왕들의 패배의 그런 어떤 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승리, 또 그 백성들의 또한 승리를 또한 말해주기도 하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주님이 직접 그 싸움에 참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죠. 자,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싸웠고 또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를 맛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할 때 이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한 번에 이런 패배는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연합군으로 전쟁에 연합하여서 싸움에 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다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또 그 땅을 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로부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족장들로부터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 나라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주권, 그리고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이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성취가 된 부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주님께서 이제 이 법을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일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정시대 때 일어나긴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싸움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고 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에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믿음의 싸움터와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것은 뭘까요?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이 질 수도 있다, 아이성처럼. 너희들이 질 수 있는데 다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지만 또 한편 주의 백성들이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삶이라는 이 인생의 여정 동안 나그네와 같은 이 기간 동안 광야 같은 이 기간 동안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전쟁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여기서의 싸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과의 싸움인 거죠.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죄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건데 신앙생활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 또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또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전쟁과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에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 여러분 안에 늘 넘어지고 또 부딪히는 부분들, 쓰러지는 부분들, 또 패배하는 부분들,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내 내면이 이렇게 꽉 차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내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세상으로부터는 유혹으로부터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이란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씩 그걸 물질러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런 죄악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도 단순합니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이런 죄악과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의 싸움 속에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또한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유혹과 죄로부터 원수의 공격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또한 주님의 승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또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목록은요, 어떤 목록일까요?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목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주었다는 걸 목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목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 동쪽든 서쪽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왕들,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왕들, 많은 왕들을 주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하시고 경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이 이제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굳이 여기서 모세의 사역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내용들 또 그 지역만 언급하면 돼요. 31개의 지역만 언급하면 되는데 굳이 모세의 지역까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한 방향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이 공통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목회자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요, 사실 비전은요,
정해졌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목회 방향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만약 바뀐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 이 사역들이 바뀌어져 가기도 하고 물론 훈련 프로그램도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이 일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목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함께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면은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민족 이 두 지역을 이제 함께 언급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 서쪽만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언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지파 반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고 또 이 싸움에서 특별히 두 지파 반이 이 기업을 먼저 얻었지만 마지막까지요 이 9지파 반이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사역을 끝까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기업을 주셨음을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또 각각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일에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사명들을 함께 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일을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면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됨으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목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보면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에 더 헌신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가져다 줄 놀라운 구원을 봅니다.